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를 교훈합니다. 전심으로란 말은 온 마음을 딱 한 곳에 오직 한 곳으로 집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기도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빠지고 생각 안 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놓치고 빠뜨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한 2주 전인가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아주 애통함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애통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분을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이 한 분이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그분에게 온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통함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려나. 저번주부터 우리 성령 집회 치유성회 때 아마 크게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다 그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죠.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저에게 밖에 기도할 사람이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만 아무리 기도하려고 부탁해도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한테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애통함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 목사님도 다른 데다 전화한 것이 아니야. 저에게만 또 다른 목사님도 전화한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잖아요. 아버지 일이잖아요.
교회 일로 전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정말로 우리는 꼭 기도해 줄 사람들이 꼭 내 주변에가 있어야죠. 근데 때로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기도 부탁할 사람이 딱 몇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한 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두 사람, 세 사람 기도할 때 필요로 할 부탁한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오로지 너 혼자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근데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 2장 23절을 보면 여러 배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얼마나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우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니까 아주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죽을 만큼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오늘 2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요. 온 땅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 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역대하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유다를 이어갑니다. 그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아들이 왕위를 이어갔는데 아사가 종교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35년 동안 그 나라에 평화가 깃들고 형통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36년 때 될 때부터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와사 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아람 왕이 오늘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오늘 이 아람 왕 베나단에게 여호와에 있는 그 곳간에 있는 왕의 안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면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서 아사 왕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과거의 신앙생활로 먹고 사는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말합니다. 신앙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았자 그게 크게 나의 인생의 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형통의 복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면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었다가도 거둬버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지속적인 신뢰와 복종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난 시간 동안에 35년 동안 아사 왕이 아무리 잘했어도 36년 때부터 아사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주어서 왕을 돕지를 않는 겁니다. 현재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항상 푸르게 늘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변화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역이 된 사람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에 이것을 저버리면 그 어느 것도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보내서 오늘 너희가 그 땅에서 기업을 삼고 살아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백성한테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받으신다고요? 마음이 기도하는 집에 너희들이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허물을 다 용서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에 놀라운 그 번제와 희생이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 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은 것은 그냥 크게 주야 이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예요? 여기 배에서부터 끄집어 올려서 소리를 외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던 아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응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계획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바로 오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혀서 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이 보면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했고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저도요 개척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가면 바로 하나님 바로 응답해줘 버려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줘 버려요. 지금은 내가 여기서 말하긴 그러는데 바로 응답하셔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버려요. 근데 히스기야가 오늘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고 전심으로 주의 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기도할 때 하세요.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 생명을 15년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심을 보게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굉장히 별로 안 해.
딴 사람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데요, 얼마나 전심으로 하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 오늘 아까 본문에서 했던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가 중요하냐, 아니면 1시간을 기도해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주 전심으로 진실하게 선하게 내가 행한 거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너를 그 죽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약을 처방해 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언젠가 한번 다른 분 한 분이 암에 걸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나 몰라.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10년을 생명 연장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작년 말 딱 됐을 때 이제 5년 남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이 생명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분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생명 걷어가시더라고요. 내 위에 바로 오빠가 췌장암으로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항암 쉬운 52번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50번 하고 나서는 거의 병원에서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그랬는데 가들 못하고 해서 계속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여름 지나고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 좋아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건강할 때처럼 면역력이 딱 좋아졌고 아주 좋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죠. 내가 기도할 때 80 될 때까지만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80 먹을 때까지만 좀 살려달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신명기 20장 4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같이 싸워주는 것을 오늘 신명기 20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갈 때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전부 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금식 회개 기도. 금식으로 회개 기도하는데 전체가 유다 백성들이 전부 함께 모여서 전부 다 같이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손들을 다스릴 때에 오늘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께 무엇부터 드립니까? 번제,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먼저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입니다.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완전히 블레셋을 쳐버린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물리쳐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오늘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바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의 3절 4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금 대접에다가 받아가지고 성도들 기도를 받아가지고 보좌에 가서 올립니다. 보좌에 올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시면 천사가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각각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각각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우리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오는가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도 그렇고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 대접에 가지고 올라가고 천사가 다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명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현재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말합니다. 복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걸 말하고 어떻게 내가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아니거죠. 복종은 뭡니까? 완전하게 항복하는 거죠. 순종보다 의미가 훨씬 강하죠.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다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앞으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똑같습니다. 묵상 기도하라 하지 않고 큰일이 있을 때 대부분 보면 성경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도 쉬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아,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진 않지만 내가 애통해하며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받으시잖아요. 상달되어지잖아요.